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2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우리의 생명과 복을 위해서 기록하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선포가 우리 모두에게 실상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도 우리를 괴롭게 힘들게 하려고, 마음의 눌림을 가지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무엇 때문에 우리를 부르심을 입게 하셨는가?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복과 은혜를 받고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고,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책망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육신의 자녀들이 서로를 미워하면 책망하고 서로를 사랑하면 칭찬하고 은혜를 베푸는 것과 같은 이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형제를 서로 사랑하면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게 되는 것이고,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더 큰 사랑,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복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도 우리의 소망이 되겠습니다마는, 복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알므로, 깨달음으로 인해서 마땅히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서로 위해서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해주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이 일을 해야 한다. 체휼하며, 체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동정, 불쌍히 여긴다, 연민하다, 그런 동정과 좀 다릅니다. 그 뒤에 보면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동정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게 단순히 동정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제가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옛날에 1970년도 초반에 우리나라 군인들이 월남으로 파병된 일이 있었습니다.
뭐 여기에 있을 때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사방에 적으로 둘러싸인 그 위험을 느끼는 그 월남에 가니까 동료애, 동지애, 전우애 이것이 얼마나 끈끈해졌는지 정말 한 형제 이상으로 그 전우들을 아끼고 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부대원 중에 한 명이 그만 베트콩에게 죽임을 당한 겁니다. 무참하게 아주 처참하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동료가 죽었으니까 아이고 우리 안 죽었으면 됐다 이 정도로 끝나면 됐고 죽은 참 동료는 불쌍하다 안 됐다 그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처참하게 아주 비참하게 죽은 전우의 시체를 보면서 부대원들이 꼭지가 돌았다는 미쳤다는 거예요. 미쳐버렸다. 그래서 당장 나가서 사람들을 학살하기 시작하는데 그런 잔인한 그렇게 잔인할 수가 없는 동료가 한 명 죽었는데 그것에 대한 복수심으로 말입니다. 사람들을 학살하는데 머리를 끊어서 허리춤에 차고 돌아다니면서 또 머리를 끊어서 허리춤에 차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뭐 적군이라고 하면 이렇게 죽이나 저렇게 죽이나 뭐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정말 내 동료가 잔인하게 죽었다고 해서 적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뭐 죽이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주 잔인한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결코 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그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의 죽음을 자기가 미쳐버릴 만큼 그 죽음을 갚으려고 하는 그 복수심이 불타오를 만큼 그런 끈끈한 전우애를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좋아하고 방향은 우리가 다르지만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고 하면 우리도 정말 서로를 그렇게 좋아할 수 있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주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또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성도의 기쁨을 내 기쁨인 것처럼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쁨인 것처럼 배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성공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함께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하고 그래서 성도의 영광이 나의 영광, 성도의 슬픔이 나의 슬픔, 성도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될 만큼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그래서 성도를 돕지 않을 수 없고 세우지 않을 수 없는 성도의 아픔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이 최후의 사랑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최율하신 그런 사랑이라. 우리의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더 아픈 그런 삶을 사셨고 우리 고통의 비참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의 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당신이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사셨고 우리의 슬픔의 그 고통을 알기에 우리의 슬픔 이것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당신이 더 슬픈 그런 삶을 사셨고 우리의 절망의 문제가 얼마나 큰 고통이 되는지 아시기 때문에 그 절망을 담당해 주시려고 주님은 더 절망적인 삶을 사셨고 우리의
질고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어떠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질고의 고통을 덜어주시려고 우리의 질고를 그 몸에 짊어지시고 고난의 길을 가셨다. 우리가 자녀가 아프다 그러면 자녀가 빨리 낫기를 원하겠죠. 근데 너무나 빨리 낫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 우리 자녀, 내 자녀가 나을 때까지 나도 내 자녀와 똑같은 고난을 당하게 하옵소서. 똑같은 병을 주셔서 나도 빨리 낫고 내 자녀도 빨리 낫게 하옵소서. 그렇게 소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미련하다고 생각할 만큼 그런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주님의 사랑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 형언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우리 그런 연습을 앞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녀가 아프면 하나님, 내 자녀가 감기에 걸렸는데 빨리 낫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 대신 자녀가 나을 때까지 나도 똑같이 감기로 저렇게 아프게 해주세요. 이거 우리 못합니다. 감기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암이다 또는 어떤 그런 고통스러운 질병이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연약한 몸에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시고 담당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그 사랑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면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줄 우리가 믿으십시다. 예, 우리가 말씀을 한 군데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요한 1서 3장 10절 말씀 10절에서 1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난다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라 말씀하시고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럼 누구에게 속했다는 말씀입니까? 마귀에게 속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해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담으십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1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아멘. 예,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사망에서 벗어나서 생명 세계에 들어왔구나.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마귀에게 속했던 자가 하나님께 속했던 자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 속에 아직 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록 구원을 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사망이 그에게 왕노릇하고 마귀가 그에게 왕노릇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마귀의 종으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천사의 종으로 살아도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천사가 우리 종이니까. 우리가 천사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해서 섬기라고 그렇게 만드신 그런 성도의 종으로 지음을 받은 그런 존재가 천사입니다. 천사에게도 종이 되면 안 되는데 마귀에게 종이 되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자유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생명에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사랑치 아니하는 사람은 사망에 거하고 있고 사랑치 않은 그 모든 순간들이 다 사망의 세력에 눌려서 사망의 열매를 맺는 것들이 되어지고 마귀를 굴복시키고 복종시켜야 할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에게 오히려 이끌려 그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먼지만큼도 안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귀한, 정말 존귀한 하나님 다음 가는 존귀한 자리에 세움을 입은 성도가 만물 가운데 가장 찌끄러기와 같은, 지금 볼 때는 뭐 마귀가 힘이 있고 세력이 있습니다만은 마귀라고는 존재 자체가 가치적으로 따질 때에는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거든요. 하나님 다음 가는 존귀한 존재가 우리가 만물 가운데 가장 밑창에 있는 그런 것에게 굴복을 당한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야,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마귀에게 끌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이것을 깨달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다. 우리는 하나님 다음 가는 존귀한 사람이다. 이거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는 신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초월한 초월적 존재. 그래서 유일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초월한 초월적 존재는 둘이나 셋, 여럿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밖에 없다. 그것이 유일신 사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초월한 초월적 존재가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없고 다 우리 발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도 그런 존귀한 목적으로 창조를 하셨고요. 비록 우리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참 불쌍하고 가련한 처지가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혀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은 잃어버렸던 그 존귀한 자리에 아직은 그 실력과 능력을 행사하지는 못합니다만은 이제 그 행사를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하늘나라의 영광, 하늘나라의 실력을 행사하는 그 실력을 준비하는, 연마하는 훈련장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직분상으로, 위치상으로는 하나님 다음 가는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아래는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이 우리 아래에 있는 것이고요. 우리 위로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렇게 존귀한 자리에 세움을 입은 우리가 가장 쓰레기 같은 그 악령, 그 마귀, 그런 것들에게 이용을 당하고 그런 것들에게 끌리고 그런 것들에게 복종을 하고
그런 것들의 종으로 기어 들어간다. 이것은 정말 하지 않아야 될 일이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것을 먼저 기억을 하십시다. 구원받은 나는 정말 존귀한 존재다. 구원받은 나는 정말 존귀한 존재다. 우리 위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만물이 우리 발 아래 우리에게 복종하게 되는, 우리에게 다스림을 받게 되는 그런 위치에 세움을 입을 이 약속을 가지고 그런 통치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통치의 실력을 지금 준비하게 하시는 우리 현실 속에서 그것을 통치하려고 하면 지배를 해야 되는데 지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를 당한다. 이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진리의 이치를 깨닫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안다. 인정을 받는다는 말씀도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 네가 생명으로 들어갔구나 인정을 받는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아직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15절 말씀에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자, 사랑하지 않는 것이 반드시 미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르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하지 않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다 미워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어쨌든 복이 되지 못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이것도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는데, 미워하는 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 꼴 보기가 싫어서 미칠 것 같아요. 미워서 그냥 속에서 얼마나 미운지 먹는 것도 밉게 보이고, 말하는 것도 밉게 보이고, 행동하는 것도 밉게 보이고, 움직이는 것도 밉게 보이고, 선물을 줘도 밉게 보이고 예. 이런 상태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말씀하십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살인하는 자라. 이게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에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 한 곳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한 곳에서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그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를 저지르는 자고,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처음부터 살인했다는 것이 사람을 죽인 살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하면, 마귀는 처음의 살인에 크기에 동참을 한 것을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게 문장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첫 살인에 거기에 협조했다, 부추겼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마귀라고 하는 그 출발점, 시작, 처음이 무엇인가? 살인한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왜 살인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 해답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령한 면으로 영적으로는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는 겁니다. 미워하는 것이. 그러니까 마귀는 시험을 받은 처음부터 그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다는 말입니까? 미움을 품고 있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에는 살인한 자라. 우리는 처음부터 미워하도록 시험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하는 자로 그렇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줄 믿으십시다. 미움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닙니다. 미움은 마귀의 근본적인 속성이고요. 하나님은 사랑이 근본적인 속성입니다.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은 사랑, 마귀는 미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딱 기준을 가지면 우리에게서 미움이 막 생기면 생각하면 그 사람이 미운 거예요. 괜히 눈앞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 인간 그거 생각할수록 괘씸하네. 자, 이러면 지금 그 속에서 누가 작용을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까? 마귀가. 그럼 그것을 가지고 계속 생각을 키워가지고 나중에는 막 화가 날 만큼 미움을 키워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속에서 그 어떤 사람의 얄미운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면 그냥 그 원천적으로 그냥 딱 수술의 칼을 가지고 딱 잘라서 마귀가 내 속에서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귀의 역사를 잘라내어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으로 이 마귀를 내게서 물리쳐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그걸 싹 지워가야 그래야지 이제 마귀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되는데 마귀가 그 속에서 깔짝깔짝 하면서 공연히 자고 일어나니까 그 사람의 미움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게 자꾸 미워집니다. 그러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이다. 서로를 미워하게 만드는 것은 마귀의 역사인 줄 믿으십시다. 하나님은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면 하나님께 속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서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타깝게 하는 것이고 서로를 미워하면 마귀에게 속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근본적으로 그럼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까? 이것을 논할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는 가정하에 말입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내 속에서 자꾸 미움이 일어난다. 미운 생각이 든다. 그 사람이 너무나 미워서 견딜 수가 없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도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도 우리가 가져야 할 성품도 아닌 것으로 알고 이것을 우리가 벗어버리고요. 우리는 마귀에게 속해서 살아야 할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마음은 눈 녹은 듯 사라지고 하나님을 닮아서 서로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해야 되는 이 의무가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십시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요것이 이제 체휼의 사랑입니다. 체휼의 사랑의 한계를 어디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체휼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나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만큼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동정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 그냥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뒤에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동정입니다. 3장 8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체휼의 절정이 어딘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도 버릴 수 있을 만큼 그런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는 그 사랑은 엄청난 사랑인 거죠.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만큼이나 뜨겁고 절실하고 간절하고 고귀한 그런 사랑이죠. 그것이 체휼이고요.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동정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도 없고요.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면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간절하게 해야 될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 우리를 위한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주님의 소원이 어떤 소원인가, 주님의 심정이 어떤 심정인가,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말씀으로 돌아가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물론 그 말씀을 하실 때에는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었지만 그래도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믿고 계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미리 앞당겨져서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목숨을 버리기 전에 제자들을 사랑하는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결국은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죽기까지 하는 그 사랑, 그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그러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힘을 쓰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한 가족이 되었다는, 저 사람은 우리 가족이 아닌데 내가 왜 저 사람의 어려움을 책임져야 되지? 나는 우리 가족 챙기는 것도 힘든데, 나는 우리 가족 돌보는 것도 힘든데, 이 육신적인 가족보다 사실은 더 끈끈해져야 될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영적 가족이라고는 이 가치를, 이 사실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범위가 내 가족, 이것을 넘어서 성도를 서로 사랑하는, 성도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없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복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다.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 위해서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다 바라지 않습니까? 복이 목적이 아니다, 소망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복을 유업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냥 이렇게 복이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복에서 복이 한없이 계속 끊임없이 생산되고 재창출되고 재생산되고 하는 그런 복이 마치 공장처럼 말입니다. 기업처럼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1억 줬다. 대단한 거죠. 근데 그 1억은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없어집니다. 근데 만일 돈을 찍어내는 종이와 기계를 줬다. 그러면 돈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계속 찍어내면 됩니다. 예를 들면 말입니다. 그런 의미거든요. 한번 복을 주고 이제 줬으니까 됐다. 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복을 또 생산하고 복을 또 재창출하고 더 늘리고 풍성하게 만들고 자꾸 복에서 복이 자꾸 나오는, 땅이 있으니까 올해 농사 지어서 배추 심어 먹고 고추 심어 먹었는데 땅이 있으니까 내년에도 또 심어 먹고 말입니다. 땅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못하는 거죠. 복을 자꾸 받을 수 있는, 복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받게 하는 것이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약속입니까?
이 약속이 실상이 되어지도록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기를 힘쓰는 우리, 형제를 사랑하기를 힘쓰는 우리, 불쌍히 여기기를 힘쓰는 우리, 겸손하기를 힘쓰는 우리. 그래서 혹 성도가 악을 행할지라도, 욕을 할지라도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대해서도 좀 말을 바꾸자. 우리 한국 사람이 언어 표현이 참 과격하고 안 좋거든요. 자녀를 야단칠 때 이 복받을 놈, 복받을 녀석아 이러면 되는데 이 썩을 놈, 망할 놈, 죽을 놈. 한국 사람은 그렇게 야단을 쳐요. 이 썩을 놈 같은 애라, 이 죽일 놈 같은 애라, 이 망할 놈 같은 애라. 그래갖고 자녀가 망하면 또 펑펑 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좀 우리가 바꾸어서, 지나가는 말이지만 그런 것도 바꾸어서 하나님의 복받을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실 사랑하는 자녀야, 좀 그렇게 우리가 바꾸면 은혜롭지 않겠습니까? 동의를 못 하시나 보네. 그렇게 좀 바꾸고, 설사 내가 좀 욕을 얻어먹는다 할지라도 내가 욕을 얻어먹었으니까 욕으로 갚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저도 이거 정말 힘듭니다. 저희 집사람과 싸운 것이 아닙니다만은 엊그제인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문제, 어떤 그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을. 120개월과 60개월의 차이를, 나는 120개월을 말하고 있는데 60개월을 계속 말하면서 내가 하는 120개월이라는 거죠. 아닌데, 분명히 저것은 그 절반밖에 안 되는 건데 왜 그게 120개월이라고 말을 하는지. 그래서 이제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그걸 좀 이해를 시키려고 하니까 소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점점 소리가 커지는 거죠. 딸내미가 그때 딱 들어옵니다. 왜 그러세요? 마세요. 그러지 마시라고. 이런 사람인데 욕을 얻어먹고 욕을 안 한다?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자, 무엇이 변해야 사람이 변한다고요? 무엇이 변해야? 지금 우리가 계속 배우는 것을 연결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연결해서. 우리의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말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말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서 내 남은 생에는 하나님을 안타깝게 만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족해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랑거리,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모두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믿음의 삶을 협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